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성도님을 바라보시면서 성도님 때문에 이 오후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이 오후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후 시간에 구역장과 구역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한 구역을 담당하는 구역장으로서 또한 구역교사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헌신하겠노라고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리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고요. 죄인들이었지만 정말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특별히 주님의 자녀이자 일꾼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될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구역장 또는 구역교사라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저 오늘 오후 예배라서 그냥 나오시고 그냥 평상시에와는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나와 계시나요? 우리가 구역장을 맡고 구역교사를 맡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기까지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분들은 단순히 구역에서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셨을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분은 누군가가 당신이 하세요라고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또는 등 밀려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은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헌신의 자리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과 그리고 결과 또한 다 다를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똑같은 헌신의 자리,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품고 또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다르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그 답을 하나씩 알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답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도가 있을 테고 많은 실수가 있을 테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품고 나아가야 될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품고 나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요?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들, 우리의 헌신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순간순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그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시고 마땅히 우리가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 당연히 따라가야 될 선생님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해야 할 일들을 몸소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그러한 조그만한 결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보다 높아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품어야 되고 행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처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1절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말씀 우리가 1절 말씀에 보게 되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가장 먼저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권면, any comfort from his love,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있는 어떠한 사랑이나 if any common sharing in the spirit, 한 성령을 공유하는 이들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한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 이웃과 형제들, 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마땅히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처음으로 보았을 때 다툼, 그리고 허용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원어를 찾아보았을 때에 이기적인 야심, 당을 짓는 것이라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다툼이라는 것은 남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이 상하면은 정말 능히 내 상대방,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나를 미워하는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여기에서 보게 되는 그 다툼의 원인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는 내려놓으라,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짓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다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 하나 여기 계신 분들 빠짐없이 다 주님께서 피 흘려 대속하신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죠.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여서, 내 생각과는 늘 달라서 부딪힌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멀리하고 내가 편한 사람들만 가까이 하고 나에게 좋은 말들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가까이 하고 그리고 친하게 지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기도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정말 나랑 말이 안 통한다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나랑 편한 사람들끼리만 같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들이지, 서로 각자가 각기전투하고 우리들끼리 편하니까 우리들끼리만 하자라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허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았을 때에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허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해주신가 하면은 지나치게 자만하고 자기 확신에 찬 특징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다툼, 그리고 허영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그것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사실상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중심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는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대장이 되고 나만 중요한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이들,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대장이 되지 않는다면 아예 내가 맞는 그것을 내팽개치거나 결국에는 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다투지 말고 너희는 모든 일을 허영으로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하나 되고 겸손함으로써 정말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무슨 마음일까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 이후의 말씀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고 높으신 주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우리가 하나하나 보았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들을 감당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섬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뒷짐지고 오셔서 너희들은 나를 받들라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시러 오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께서는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가시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으로 가시고 사람들이 피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외면하는 이들에게 가셔서 주님께서 섬기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시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정말 남들이 외면하고 싫어하는 그곳에서 정말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땅에 나실 때에도 아주 귀한 천으로 또한 궁전에서 나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기피하고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세워주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까지 그 예수님의 낮아짐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낮은 땅 위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낮아지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대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낮아짐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겠죠.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러한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잘 짚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형태를 취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높아지고 싶죠.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서 정말 대우받는 그러한 것에 저희는 너무나도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들의 그러한 정직한 마음으로는 나는 섬김을 받고 싶지 섬김을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그러한 마음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들이죠. 남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좋지, 내가 힘들게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 낮아지셔서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모범들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어떻게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되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까요? 언젠가 한번 제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축하한다고 박수 쳐드리고 꽃다발을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뭐 꽃다발도 드리고 축하한다고도 말씀드리고 감사하다고 떡도 돌리고 저희가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장로님한테, 그리고 직분 받으신 분들한테 가셔서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하시고 정말 저를 위해서 힘든 일을 하실 텐데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도 우리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한 구역의 구역장으로서, 구역 교사로서 우리가 섬길 때에는 우리가 이러한 타이틀로 인하여서 내 어깨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걸로 인하여서 됐다, 나는 존경받은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마땅히 낮아지고 정말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종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씩 정말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의 구역은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도 성질이 있거든요. 나도 내 생각이 있거든요. 불쑥불쑥 예전에 나의 옛사람이 솟아올라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됐지만 정말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도 분명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붙들며 나아가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서로를 용납하고 정말 세워줄 때에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정말 나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그 복이 내 주변에서도 흘러서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고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고, 그리고 저러한 과부들과 아픈 이들을 가까이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질 당하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때로는 거절당하시기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감당을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볼 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아버지,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의 뜻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진 모습으로 섬길 때에 비록 그것이 정말 어려울지라도 정말 내가 한없이 낮아질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또한 가슴이 치고 또 눈물 날 때도 있지만 정말 주님을 따라서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그 주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또한 높이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구역장님들과 구역 교사님들 또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함께 협력하고 함께 주님의 구역을 세워나가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